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유대 총독이 사는 유대 총독의 관정으로, 로마 총독이죠,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관정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자, 이거는 이제 그 사이에 사실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나스가 친문을 하고 가야바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이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시 받고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보시면요, 14장 53절로부터,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죠. 그러자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이걸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며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고 선지리한 노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이렇게 빌라도에게로 넘겨주기 위해서 관정으로 끌고 가죠. 이 관정이라는 말이 이 프라이토리온, 그래서 브라이도리온,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유대의 이제 원래 이제 그 로마의 총독 본부는 바닷가,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오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종 민족 독립을 희구하면서 소요와 반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성전 바로 옆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성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큰 요새가 있었고, 그 요새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높은 첨탑이 있어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항상 감시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정으로 들어가는 이 브라이도리온, 마당이라고도 하는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지금 가면 이제 아랍계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몇 분들과 함께 거기를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있길래 그 밑에 있는 박석, 돌들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그 안에를 들어가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재판받았던 그곳, 그러니까 돌로 쫙 깔려있는. 자, 그 관정으로 갔더니 새벽이라 그러죠. 새벽은 아마 6시쯤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총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식민지에서 일을 할 때 아예 해 뜨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이제 관청을 열어서 일을 보고 한 12시쯤 되면 이제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쉬거나 또 놀러 가거나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가도 이제 벌써 이제 그 총독은 준비를 하고 있죠. 업무를 볼. 근데 업무를 보려고 하는 그 처음 시작, 관청이 문을 열자마자 이때쯤 되면 아침 6시면요. 해가 척 뜹니다. 뜨자마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자, 이 제사장하고 이들은 관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이방인들이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함, 제의적인 부정함이 오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제의적 부정함을 얻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으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이제 제의적 부정으로 마음의 부정을 덮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물어보죠. 그러자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오만한 발언입니다. 총독 당신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고유한 이 풍습과 유대의 절기와 종교와 예법을 모르는데 우리가 다 데려올 만하니까 데려왔지 공연히 데려왔겠느냐? 우리가 다 조사하고 데려왔으니 당신은 닥치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나 내려달라. 이런 오만한 방식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었죠.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민족의 대표로 최고의 지도자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넘겼지 그냥 넘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31절에 아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좀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이게 결정적인 한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사형권은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식민지의 백성은 함부로 죽이지 못했죠. 사형을 시키려면 그 나라의 주권자인 황제에게 재가를 받아야 식민지의 백성들끼리 사형을 의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데려올 만하니까 데려왔고 우리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내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 박았다는 아주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죠. 사도신경을 왜 하냐? 사도신경을 이들은 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는데 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최종적인 판결은 황제의 대리 위임을 받은 로마 총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임을 당한 게 맞죠. 근데 빌라도가 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 거짓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죠. 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자, 로마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얻지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몰아갔던 사람들은 모든 유대 민족들의 대표였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31절부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지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여기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붙잡혀온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 총독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이제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이 분봉왕을 임명하는 자는 누구냐?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건 황제의 권한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형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수집하고 있었을 겁니다. 늘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의 첩보를 수집하니까요. 꽤 알고 있었고 궁금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그러죠. 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내가 스스로 깨닫고 깨우치고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한 말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것이냐, 너는 그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상당히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여러분, 사실 죄인은 이런 말 못하죠. 마치 예수님이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자기 정체를 분명히 밝히시자 그 신적인 거룩한 위험 앞에 다 꼬꾸라지고 쓰러졌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이 계속될수록 빌라도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권한이 없고 권세가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게 드러나고,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그렇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할 바 아니다. 그거는 네가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바가 아니고 넌 그냥 고소받아서 나왔으니 너 무엇을 한 거냐. 자, 그러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이 어둠 악의 권세, 예수님이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상.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물어봅니다.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내가 질문한 의미에서의 왕은 아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걸 위해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자,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할 때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상 권세, 이 세상의 통치자의 최고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의 고난을 받은 유대 총독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무죄한 죽음, 무고한 죽음, 의로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의로운 죽음을 신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냐? 죽음에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죠. 여기 사실 부활의 의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죽음이 죽어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될 죽음, 무고한 죽음, 의로운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져서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라고 하면 부활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무죄한 죽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무고한 죽음을 하나님이 다시 신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앞에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드러낼수록 무엇이 더 입증이 되느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 권세 아래서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가 걸음걸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의 통치자 앞에 당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저희를 그 나라를 상속받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